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에 보니까 그 시작 선지서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 재앙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재앙을 받아야 되느냐?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판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재앙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므로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이 이유가 결국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불신자 말에도 있잖아요. 인과응보, 너 그러다가 죄 받는다. 이게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못되게 굴고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악독해. 그 못된 사람이, 남 사기치는 사람이 좀 잘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것 같더라. 근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 죄가 뭐냐는 건데요. 물론 내가 사기친 것도 죄예요. 남의 강도짓하고 살인한 것도 죄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게 진짜 죄예요. 그죠? 물고기가 물 떠난 게 제일 죄라니까. 그 남의 옆에 물고기 그 막 밥 먹는데 뺏어 먹고 이것도 죄인데 윤리도덕적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짓더라도 그 물고기는 그냥 같이 산다니까요. 저기 예전에 금붕어 길러 보니까 이거 먹이 주면 옆에 물고기 밀치고 와가지고 뺏어 먹는 물고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착한 물고기가 있는데 어느 날 물 밖을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물 밖에 실수로 떨어진 거잖아. 근데 이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 결과는 더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이 원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앙 당할 수밖에 없냐? 여기 미가를 문맥상에서 보면은 이게 꼭 원죄를 가리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죄는 하나님 떠난 죄가 맞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은 원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죄 가운데 저주받는 것이 원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 시작됐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간이 고통당하고,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고 언제 고통받게 됐느냐 생각을 연구를 하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여기서 우리의 고통이 오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뭐 선지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 많은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네 죄 있기 때문에 너네는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재앙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한 번도 마귀 자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바로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 마귀 자녀라는 말은 마귀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가지고 내가 자녀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 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끌고 다니느냐? 막 나한테 막 나는 진짜 막 도둑질하기 싫은데 막 나보고 억지로 도둑질하라고 막 시키고 막 이거 나는 진짜 살인하기 싫은데 나보고 막 너 살인 안 하면 나한테 혼나 하면서 나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협박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천사처럼 나온다니까. 나를 도와준다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야 너는 이거 먹으면 너가 지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 될 수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을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내가 하나님으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도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만 뭔가 내가 술을 마시니까 뭐 행복한 거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현실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못지않은 것 같은 행복이 나한테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상. 하나님 없는데 내가 돈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해. 그게 우상. 이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우상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대요. 남들은 이렇게 울적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은 드라마 보는구나. 그러면은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상이잖아.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뭔가 방탕하게 뭔가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기분을 또 푸는구나.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막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요. 야, 너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하면 행복하잖아. 너 그거 할 때 좋았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공중권세를 따르는 자에게 붙잡히는 것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붙잡히는 거. 그런데 이걸 안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데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우상 숭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지금 불행한데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예전에 다락방 메시지 때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다 없앴어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떠냐면은 마음이 무주공산 텅텅 다 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 한 1년 버텼는데 뭔가 못 버티겠더라고. 뭔가 내가 이거를 찾아서 뭔가 몰입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사람이 멍해져요. 진짜 우상 하나도 없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제가 막 한 1년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이거 우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럼 버텼는데 사람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버틸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재앙 맞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안다니까. 알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내 몸만 가지고 직장 일 제대로 못하고 이거 다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행복이 있다니까요. 진짜 행복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아닌데, 뭔가 다른 나를 이거 하니까 아무튼 내가 뭐 아무튼 이 그 스마트폰은 딱 하나만 있으면은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부모님, 우리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부모님 없어가지고 내가 매일 상처받고 현실을 못 견뎠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그거 없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행복이지만 그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니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함께하는 거죠. 하면 재앙 오는데 아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해도 별로 안 행복해요. 내가 맨날 하는데 어느 순간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잡히는 그것이 바로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서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그 행복을 계속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으로 행복하고 내가 성공으로 행복하고 내가 인기로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참 내 인생이 안 행복했는데 내가 저기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대접해주고 좀 행복한 것 같아. 그거 계속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또 막 이 권력 싸움 같은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이상해져요. 거기 행복이 없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노예되고,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그걸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이 정신 속에 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우상이 나태라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막 눈 뜨면 누워 있고 직장 다니는데도 못 가고, 그러면은 경제 문제 오잖아요. 경제 문제로 이게 뭔가 내가 가진 마음 상태, 처음에는 마음 상태의 문제였는데 이게 현실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집착의 성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정신적인 시달리는 부분들이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다툼과 뭐 여러 가지 현실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이거는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숨길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게 현실로 나타날 때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걸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면은 이게 다 진행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없는 정신 문제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제가 뭐 얘기 들었는데 막 좋은 직장에,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게 사람이 한 40살까지 취업 못하다가 40 돼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학교 전문대 졸업하고 그 이후에 경력이 없어요. 20대 30대를 부모님 돈만 받아오면서 그냥 집에 안에서 놀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 다 됐는데 되게 좋은 공기업에 합격했대요. 그걸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면접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직장 갔는데 되게 좋은 직장을 간 거예요. 거기 차도 주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이랬대요. 한 1, 2년 일했는데
그냥 나왔대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 사람 거기 나오면은 이제 그 수준의 직장은 또 못 갈 텐데 왜 거기를 나왔느냐니까 이게 그때까지 안 하던 게 이게 체질이 되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도 제가 뭐 그 집 얘기를 그 집 좀 가난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그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거 얘기 듣다가 얘기 듣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경제 문제가 온 거고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온 거고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온 거고 정신 문제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치는 그 문제가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야.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다니까. 나는 책을 못 펴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우상 가운데 이 붙잡힌 부분이 있다니까. 왜 그게 이 사람이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느냐? 뭔가 다른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날 뭐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 잡히니까 정신 중독 문제 오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무기력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무기력하냐? 뭔가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상까지 연결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겠네. 안 하고 아무 우상 없고 딱 자기 일만 집중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이 우상이고 뭐 일이 우상이지. 아무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마귀 자녀의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까지 나왔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질병이 발견됐다. 이미 되게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심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자포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있을 때도 느끼는데 이게 뭔가 내 삶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느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그 도박하면 안 되겠다. 내 삶이 다 망가지네. 더 이상 이렇게 안 해야지. 내 더 이상 이 술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도를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상인데 그거 할 때 행복한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뭐예요? 그 한 며칠 참고 멍하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또 돌아가는 거. 또 돌아가는데 하면 또 이 문제 또 오잖아요. 재앙 오잖아. 근데 또 안 하면은 또 너무 안 되고 몇 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글렀다. 나는 안 되겠다. 그냥 이거 하면은 내가 실패하는 거 알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자포자기 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거 계속 조금 시도했다가 무너지고 나중에 많이 간 사람은 아무 시도 안 해요. 왜냐?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 상태 가운데 그냥 놓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 따라서 우상 숭배한 그 죄의 값을 영원히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번 생은 걸렸다고. 다음 생이 뭐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는 어떻게 내가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다. 나는 살아 있는 동안 이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우상 숭배한 그 죄의 대가를 마귀 따라 산 그 죄의 대가를 심판받고 내세 가운데 계속 받게 된대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이 문제가 후손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알면은
우리는 한 이 정도 돼서 문제를 봐요.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문제야. 이 사람은 뭔가 좀 이 병 때문에 너무 문제야. 이 정도 돼서 문제 아는데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우리 막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많이 진행이 돼서 뭔가로 나타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자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자녀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가 되게끔 하는 정신 문제가 그 집에 벌써 와 있다니까요. 그 정신 문제가 오게끔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이고 마귀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그것만 안 하면 돼. 이 사람 도박만 안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진짜 발견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절에 가고 저기 성당 다니고 착한 일하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정의는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길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맨날 평강을 이야기한다. 야, 너 이 속에 있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지금 잘 될 거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이거 지금 큰 질병이 왔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돼서 그 문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배경은 어떡할 거냐고.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평강을 이야기한대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마취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요. 그냥 야, 너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진짜 도와줘야 될 3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삶을 위해서 교훈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준다. 나를 도와줘야 될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당연히 나를 도와주라고 만든 이 문제에서 건져주라고 만든 인간이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13절 끝에 보니까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을 것인데 이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이다. 여호와가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선두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인간에게 맡겨두니까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모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근본이 상고 전에 영원 전에부터 계신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닌 인간과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워둔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 말고 여호와가 직접 인도하시고 모을 것이고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있을 것이고 영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같이 지금 오신 분이 아니고 상고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근본을 두고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면은 미가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나니 그분이 목축하실 것이다. 목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목축하실 것이다. 그리고 5장 5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되시는데 모든 죄와 저주 실패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5장 9절에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분은 원수를 진멸하는 참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약속된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고 여호와가 직접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주신 이 답이 나의 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답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영적 문제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그 사람이 있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받고 이 괜찮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은 복음을 안 받고 이 오히려 무너졌는데 이 말은 복음을 받고 이 말은 무너져야 복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 받은 그 사람이 더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그 사람입니다. 그 남겨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면. 근데 자기는 내가 잘 이해도 안 되지, 뭐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왠지 이 말씀 들었는데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를 보니까 역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구나. 이걸 저희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2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가 4장 7절에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장 3절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모아 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불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얘기했을 때 맞다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남은 자죠. 그게 나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조금 은혜는 받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겠다, 뭐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이거 전도 이 성경 교회 봉사 모든 걸 다 하고 또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걸 그런 상황들을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뭔가 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으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으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상처받고 뭔가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안 원하시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도 나는 너무 안 달라가지고 이거 지금 복음하려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막 안 달라 있는데 나만 답답하지. 하나님은 그냥 난 중요한 이때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혼자 이 소설 쓰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명히 하나님 이거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편지도 써놓고 결국 보내질 않았어요. 뭐 썼냐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에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이 얘기가 통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카이스트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시험을 따로 쳐요. 그거 언제 치르냐면 일요일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통령 시켜놨으면 하나님 원리대로 이 세상을 굴려야지 이런 거 가만히 놔두면 돼. 이런 거 아무튼 이 말은 어조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뭐 이상한 거 막 되게 막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뭐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게 나는 이런데 제가 이거 좀 은혜죠. 하나님이 이거 진짜 원하시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를 해야지 내가 다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아까 뭔지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끝도 없겠다. 이제 딱 시한을 정했어요. 딱 뭐 한 달인가 뭐 2주인가 뭐 이때까지 응답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났는데 응답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 있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내가 모르면 뭐요? 딱 2주 더 주는데 2주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뭔가 나는 응답 줬는데 너가 못 깨달았어. 이러면 뭐요? 내가 알아야 응답으로 쳐준다고. 만약에 안 그러면은 나 이제부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딴 데 간다. 타락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2주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 나름대로는 뭔가 화가 난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고3 때였었는데 맥주 한 캔 사가지고 처음 마셔봤는데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몇 모금 마시고 저기 배수구에 다 버리고 다시 교회 갔어. 다시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뭐 이게 교회도 안 다니고 타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일 것 같고 그냥 그것도 못 하겠다. 근데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먹지 않겠다. 이걸 내가 꼭 기억한다. 아무튼 뭐 하나님께 뭐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게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못 받은 거 딱 저한테 딱 기억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디서 봤느냐면은 우리 학교 저기 이 자율학습하는 거기에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1학년 때부터 봤어요. 근데 고3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기도할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 시간은 한참 지났어요. 몇 달 지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자율학습하는 거기에 누가 낙서를 해놨고 제가 1학년 때부터 그 구절을 봤어요. 근데 보통 구약 선지서 구절은 우리 잘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뭐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얘기잖아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번제 좋아하고 송아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거 드리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양 좋아하시고 기름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드리면 가족을 죽이면 하나님 좋아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하나님 나의 생명 원하시면 나 죽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내가 그거 몰라서 답답한 건데 이거 미가가 이런 질문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미가한테는 답을 또 잘 주셨더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을 솔직히 응답이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은 그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 이게 약간 내 나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응답해 줬어야 됐었는데 그때 안 오고 뭐 좀 지나가지고 왔지만 뭐 그거는 좀 내가 잘 이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함께라는 거 내가 이거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람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돌아가지고 미가서 보니까 그냥 생각 안 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정의 중에 정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진짜 정의는 그리스도.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뭐 우리가 거지들 도와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인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하고 임마누엘 속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나오죠.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와왔는데 이에 열두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도 함께잖아요. 함께 하면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도 누려지고 권세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전도를 막 많이 하고 물론 좋아요. 전도한다고 막 하는 거 좋은데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전도, 그런 전도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는데 나를 통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이 누려지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뭐 식당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중국집 가고 싶고 이 사람은 부대찌개 찌개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걸 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걸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든지 내가 하나님께 맞추든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맞춰 주실 의향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흐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괜찮은 전도자, 진짜 전도에 열정 있고 사역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함께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된다고는 자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교회와 함께가 안 돼요. 교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걸 시키더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복음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은 복음 교육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복음 교육 해야 하려니까 다락방에 못 있겠어. 나는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말만 전도지 현장 안 가고 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같이 못 있겠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함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흐름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고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고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요셉이 자기가 빨리 세계복음을 한다고 막 애국 가가지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노예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노예하라면 노예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자 하면은 자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러 간다고 내가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자 하면은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이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내려놓고 가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던 분들이 나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 사역은 잘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응답 없느냐는 건 아닌데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원네스 돼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기존 교회도 다 전도하는데 그 전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전도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한 명을 만나더라도 내가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전도하는데 그게 교회에 유익 하나도 안 된다. 오히려 뭔가 막 그 교회를 뭐 좀 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명 있다. 이거는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을 신학교 가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끼리 보면은 어떻게 보면 1단 사명, 그러니까 주변에 사명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명이 있으면은 그 1단계는 통과한 건데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진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 속에서 전도 찾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보니까 사명자들일수록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막 사역 역사 막 일어나는 목사님인데 뭐 현장 가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흐름 속에 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더냐. 왜 겸손이라는 말을 붙였냐? 내 거 가지고 내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맞춰주세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는 아닌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뭔가 이번에 교회에서 나를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하는데 이 사람이 더 잘하는데 왜 나한테 시켰냐? 물론 더 잘하는 사람 추천해줘도 좋지만 그냥 내가 하면 또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중요한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 건축 헌금도 막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거 하고 조금은 해도 그때 하는 거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자기 이제 돈 생겼으니까 이제 좀 하겠다. 그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면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의 임마누엘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장 7절에 보니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좀 문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참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왔지? 근데 이 문제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문제가 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뭐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막 지금 당장 위독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도 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된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면은 괜찮아. 실패가 아니더라도 문제 왔으면 괜찮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바라보. 그거 알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보. 내가 이상하게 자꾸만 좀 정신 문제가 있고 막 우울증 약 먹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치유돼 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는 이거 치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문제가 치유 안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 내가 진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문을 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인도도 하나님 보게 하시다.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더라면은 몰랐을 건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이 있었으면 아유 그냥 또 목사님이 저 말 하는가 보다 그랬을 텐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내 문이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 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문 여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어떤 그 학생을 만났는데 친구가 수요일에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 받은 이 사람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너 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막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전도를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너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우리가 막 너무 감사하고 이런 반응을 좀 기대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제가 그 얘기한 게 우리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복음을 받고도 감사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저기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9명이다. 그거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제자 1명 있었잖아요. 그게 남은 자잖아요. 다 갔는데 이 사람은 돌아왔어. 남은 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데 그러면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기만 하면 돼요. 똑같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제자가 있다니까. 근데 그 제자가 응답받는 자 맞잖아요. 그 사람 1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닌 사람 10명에 내가 시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좀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기보다 임마누엘 누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뭐 그런 거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넘어가면 되는 거. 미안하다고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나는 잘하려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불쾌했으면 미안하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전해봐야 아는 거예요. 안 전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안 받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300 리스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00명까지 안 채우셔더라도 내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영원전 상고전의 근본을 두고 계신 우리를 다스릴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남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